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말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걷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공동체와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매주 말씀을 듣고 늘 다짐하지만 어김없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저희를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저희 모두가 바삐 살아가지만 이것을 핑계로 많은 것을 우상 삼았습니다. 어떤 것을 우상 삼듯 저에게 헛된 것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가치임을 알고 삶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돌보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 안 부르나요, 원래? 부르는데 가사도 안 나와서 잘 몰라서. 뭐 부를까요? 예, 한번 부르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환 목사입니다. 우리 이지열 목사님하고는 아주 베프고 굉장히 친한 친구로, 네, 저도 못 봐서 많이 아쉬워요. 네,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인데 어쨌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청년부 올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 그동안의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던 찬양의 은혜의 마음에 만지심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빵빵해야 된다. 드럼 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쿵쿵 이렇게 해야 애들이 좀 반응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악기가 좀 막 갖춰져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청년들 예배 이렇게 오면 이렇게 드럼도 안 치고 이렇게 신디와 기타 뭐 베이스만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도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찬양을 통해서 참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참 느껴진 것 같아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좋은 공동체에 있다는 걸 좀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예배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뭐 찬양을 너무 잘 부를 뿐만 아니라 은혜도 있어요. 네. 네, 왜 웃죠? 네, 참.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31절, 우리 한 절씩 함께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이후에는 내가 이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행하셨던 일들을 담은 것을 복음서라고 하죠.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라고 불립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른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공관복음을 보면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한 90% 가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는 묶여 있지만 완전히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보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은 영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는 약간 시간적 순서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만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성전 정화 사건 같은 것을 보면 다른 것은 되게 끝에 가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거의 초반 서두에 나오는 사건이고, 십자가를 질 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좀 함께 지어진다면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빌라도와의 대화도 공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만 이 빌라도와 함께 대화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내용이 가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만 집중되는 것처럼 예수님께만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말씀을 읽었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을 좀 이해하려면 그 앞에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제자들이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너희 중에 나 하나 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말일까? 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에 가면 오늘 밤에 목자를 칠 건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예수님 목숨 바쳐 주님, 제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 목숨 버릴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막 병자도 낫게 하고 막 기적을 베풀고 말씀과 가르침을 주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기대를 가졌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지금은 로마라는 이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로 통치하실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청탁을 하죠. 인사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2 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해주세요 하며 인사 청탁을 하죠.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런 기대감에 들떠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감과 떠나간다는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3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로 시작합니다. 불안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거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다시 올 수 있는 길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라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죽음이고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 길을 가신다는 거죠. 물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함께하지만 결국 그것도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과 완전히 이별하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이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떠나갈 것인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갈 것이면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시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보혜사, 돕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드렸더니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에 맞추어서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처럼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더 우리한테는 유익할 것 같은데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말을 걸고 직접 말을 들으면서 있는 게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두려움에 떨었고 공포에 떨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이랬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도 은혜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년을 함께 한 것보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들에게 더 큰 변화와 더 큰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많은데 이런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쭉 보시면 25절 이후부터 보시면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첫째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힘든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족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원하는 대학이나 내가 원하는 성적이나 원하는 것들을 잘 되지 않고 내 삶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어둡고, 때로는 관계가 깨지고 힘든 순간,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는 순간이 올 수가 있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생각났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 이후에 세워진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진짜 시대에 다시 없을 걸출한 지도자예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이고, 바로라는 왕 앞에 가갖고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용기와 어떤 그런 배포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인도해 냈던 그 대단한 지도자가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인수인계를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이 숙명인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없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여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았고 떠올렸다면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지만 힘과 용기가 여러분 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늘 동행하며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내가 지성적으로 이미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는 게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과 응보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만 봐도요, 야곱이 형을 속이니까 자기도 그때 속임 당해요. 심지어 자기 요셉이란 아들이 자기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죽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대로 인과 응보처럼 속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진짜 행한 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곳곳에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선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누가 알아봐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영광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공이 돌아갈 때도 있고, 막 그런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네가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면, 생각나게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려면 말씀 많이 봐야겠죠. 많이 들어야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 평안 주어질까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 부자에 대한 일상이 나오면서 부자가 되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부자가 되니까 이 재산을 조금 더 잃지 않으려고 더 바락바락 산다는 거예요. 더 힘들고 더 괴롭다는 거예요. 저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거 놓치기 싫거든요. 이거 절대 놓치기 싫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마치 애굽에 있던 출애굽 백성들이 노예에 살던 것처럼,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저는요, 정말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신다면 좀 부를 이루게 해주세요, 뭔가 지식과 지혜가 총명해서, 이런 것보다도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구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싶지 않나요? 정말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평안함, 뭔가 자연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과 좀 잘하려고 막 바둥바둥 살기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걸음질하면서 경쟁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오는 평안함, 그런 것들이 정말 사모되지 않나요? 그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평안이 임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다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걸 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있다고 믿고 십자가의 구원이 부활이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고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진짜 문제를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힘든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학업에 대한 문제라면 그거 해결하면 내 안에 평안이 올까요? 돈이 내가 문제라면 돈이 해결하면, 대학이 문제라면, 이 성적이 문제라면, 취업이 문제라면, 이것만 되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거 된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여러분 진짜 그 형 때문에 쫓겨나갖고 나중에 가게 됐을 때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라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팀 켈러 같은 목사님은 이런 해설을 해요. 이 라헬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동안에 자기가 고생했던 것이 저 라헬, 저 아름다운 여인만 얻으면 모든 걸 보상받는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저 여인만 취하면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거 다 이것 때문이다 하면 모든 걸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든 신이고 내가 만든 우상이죠. 절대로 그거 얻는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은 진짜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행동에 있다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 나의 욕심, 탐심. 사실 내가 욕심 부려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내 안에 있는 탐심의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죄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 죄가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발견하면서 마음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보셨나요? 영화도 나와 있고 제가 우리 아들 둘 데리고 초등학생인데 이거 봐야 돼 그러면서 같이 보기도 할 만큼 참 인상 깊은 게 그 크리스찬이 정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저 좁은 길 위에 끝에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거기 가야 되는데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제 짐이죠. 그걸 짐을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막 바라보고 좁은 길을 막 올라가는데 짐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막 허리를 숙여가면서 막 가는 겁니다. 근데 꾸역꾸역 앞도 안 보고 막 그냥 그 언덕 좁은 길을 막 올라갔는데 십자가 앞에 딱 다다랐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뭐냐면 상징적이죠. 굉장히 가방의 끈이 탁탁 끊어지면서 그 짐이 쫙 벗어지며 대굴대굴 굴러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쫙 두 손을 펼치며 그 자유하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이거구나.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진짜 내 문제 해결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시시콜콜한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 책에 보니까 한 잠수함 조종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인생에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 고민이 많고 상계와 살아가는 삶과 여러 가지 고민이 가득했는데 하필 그 잠수함 조종사 안에 어뢰가 갑자기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뢰를 피하려고 잠수함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한 3분 안에 이제 그 어뢰가 우리 그 잠수함까지 도달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막 하다가 그 어뢰를 겨우 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수함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인생의 고민과 번민이 그렇게 가득했는데 갑자기 어뢰가 날라와서 내가 이제 죽을 수 있다. 3분 뒤면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고민했던 것이 하찮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민이 별거 아니었구나. 죽음이 코앞으로 다 3분 뒤에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이 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진짜 문제를 보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얼마나 별거 아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이게 내 인생의 제일 큰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진짜 문제를 발견하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어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 내 인생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내 문제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문제를 발견하면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헌신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평안함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시면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29절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알려줌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을 알려줌을 통해서 믿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막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안 해요. 일단 기다려보자.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고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지 막 부산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진짜 보면 안정감이 느껴져요. 믿음을 굳건하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굳건하면 저분에게 얘기하면 내가 안정감이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도망자였고 배반자였지만 성령님이 임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굳건해졌잖아요. 성령님이 용기를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제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제 아들 둘인데
아들들에게 늘 성경 오늘 뭐 들었니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해요. 그냥 그 얘기만 듣나 싶을 정도로 그래 늘 어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주목하는 게 있어요. 이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이요 그 이스라엘에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냅니다. 막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과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사기가 완전히 저하됐어요. 아무도 안 나가는 그 싸움 1대1 싸움에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 승리한 건 둘째치고 나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그 용기, 전 그게 너무 놀라워요. 아무도 안 나가는 그 싸움에 그 소년 10대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갈게요 했다는 그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용기와 그 마음의 그런 어떤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굳건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기도의 사람. 여러분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정말 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 관리가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데 페르시아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거기에서 고위 관리로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늘 그 이방 땅, 그 이방 왕을 섬기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보면 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흠잡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흠을 잡아가지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하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숨어서 하든지 안 보이게 하든지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문을 열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벌벌 떨면서 억울해 하면서 가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는 다니엘은요 문을 열고 알면서도 기도했던 거는 사자굴에 갈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멋있게 워킹하지 않았을까요? 사자굴까지 비키라 어디고 그러면서 사투리가 왜 나오죠 갑자기? 딱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걸 상상할 때마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런 담대함이 있을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용기와 그런 굳건함은 어디서 올까요? 다니엘이 똑똑했거든요. 지식에서 올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는 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굳건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다 예스 할 때 NO! 아니에요! 하면서 진짜 이게 정답이에요. 자기 어떤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신념이 옳다면 그게 옳은 길로 인도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식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할 때 이걸 끝까지 내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남들이 막 뭐라 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내성, 굳건함, 듬직함, 반석 같은 마음 이런 거라니까요. 그걸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영성이 없어요. 너무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자 그러면 안 돼.
이미 해봤던 거야부터 시작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안 될 것이다. 패배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은 막 가지고 있지만 부인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빼놓지 않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뭐 구하십니까? 제가 고등부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늘 기도 제목하면 뭘까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기도죠. 근데 오늘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사람 너무 없어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내 안에 진짜 문제를 발견해서 정말 내 안에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취업, 학업에 좋은 성적, 내 인생, 내 삶,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을까는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성령님께 정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 간구합시다. 저는 우리 청년 일부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저는 은혜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장이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내가 악한 자녀가 이걸 구해도 그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것이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성령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 영적인 것들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쫓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렵고 내가 뭘 할 때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에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를 뛰어나는,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나귀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내를 충만하게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우리가 혹여 구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혼잡스럽고 또 너무나 복잡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지 잘 몰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확신 있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론 내 삶의 모습을 따라 내가 판단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 많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아닌가요?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면 되나요? 네, 다시 한번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청년 일부 주일 광고입니다. 저희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새가족 수료와 또 새가족 편성을 발표하는 날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새가족 수료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돌아온 새가족 수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누군가 닮았죠, 여러분? 사실 43기 신준서라는 친구고요. ISTJ MBTI 가지고 있고 너무 희귀한 MBTI죠. 운동이 취미이고요. 좌우명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써주었고, 키워드는 꾸준함, 끈기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해줬는데 다들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영동은 좋다 라고 적어줘서 우리도 준서가 좋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가족이요. 그래서 준서가 갈 가족은 동희 가족입니다. 동희 가족자는 여기 앞에 계시니까 같이 예배 후에 가면 되겠고요. 다음, 달성기 박주성 친구. 이미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MBTI는 I하고 물음표 NFJ라고 해주었고요. 왜 물음표인지 모르겠는데 주성이는 I가 맞는 것 같아요. 주성이는 I가 맞는 것 같고, 근데 딱 처음에만 낯을 가리고 바로 친해질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랑 특기는 넌 많음이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뭔데?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뭔데? 항상 주성이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주성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좌우명은 욕심 없이 살자이고 키워드는 금사빠라고 해주었는데 세 가족 팀이 인증합니다. 정말 완전한 금사빠고 특히 형들에게 잘 사랑에 빠지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형들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영동은 교회다라고 해주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몰랐죠? 영동이 교회인지 몰랐죠? 세상에 영동이 교회였다니. 아무튼 주성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주성이가 갈 가족은 동역 가족입니다. 주성이가 반한 형 중에 한 명이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43기 양지훈 친구이고요. ISFJ이고 ISFJ답게 침대에 누워있고 집돌이라고 적어줬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거 지훈이만 그런 거 아니고 다들 맞죠? 다들 네 저도 나도 그래서 나도라고 써놨고요. 좌우명은 먹기 위해 산다. 그리고 키워드는 할렐루야? 그 키워드는 집돌이라고 써줬는데 그 집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훈이가 은근 친구가 많고 인싸여가지고 완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세 가족이 가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동은 설렘이다라고 해주었고 그래서 지훈이가 설레하면서 들어갈 가족은 인혁 가족입니다. 인혁 가족장 저기 있죠? 네. 나중에 같이 가주시면 되겠고요.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나와서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43기 박주성이라고 합니다. 왜 하려다 말아. 네,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3기 신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43기 양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축복할게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서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와, 셀프 축복송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장 조교하고 있는 40기 이정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한 달여간 동안 이제 해서 새롭게 또 세 가족 정도를 저희가 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편성이 되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시면 네, 먼저 서구 가족입니다. 서구 가족은 네, 가족장 서구 형이랑 또 예신이 또 리사, 지원이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다음 넘겨주시면 네, 동혁 가족이 또 세워졌습니다. 가족장 권동혁 그리고 이소망, 김예일, 박주성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됐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동희 가족입니다. 네, 이동희 가족장과 또 권예지, 신준서 또 오늘 이수빈 친구가 안 와서 다음 주에 또 소개를 할 건데 네, 이수빈 친구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가족장들 나와서 네,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번에 했는데 또 오늘 또 시작을 하니까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해서 네, 너무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가운데로 또 나와주시면 네네. 네, 안녕하세요. 39기 이동이고요. 이번에 새로 가족장 맡게 되었는데 또 재밌는 가족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가족의 가족장을 맡게 된 권동혁입니다. 저희 가족 오시는 분들 매우 환영하고요. 같이 깊은 나눔, 행복한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가족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안녕하세요. 39기 김서구입니다. 오늘 새 가족이 아무도 안 들어온 거를 몰랐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기존 멤버랑 오늘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앞으로 새 가족들 들어오면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저희 또 축복송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네, 잠깐 있으시고요. 네, 그 목사님께서 오늘 못 오신다고 저보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기도만 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가족이 또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새로 세워진 가족을 통해서 주님 또 더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또 허락하여 주세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좋은 진을 찾아주세요. 네,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자로 섬기고 싶으신 분은 조은에게 연락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5월 21일 3주 뒤 5시 고등부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섬김이 분들, 그러니까 가족장, 조교, 기장분들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저희 가족 모임 장소 오늘 변동이 좀 있는데요. 6층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방은 새가족 방이고 6층 고등부실, 유치부실, 그리고 유치부실 안에 있는 유치부 교사실, 유아부실, 교회 카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당으로 배정된 가족들한테 드릴 말씀은 저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 다 같이 이 본당 의자들을 다 뒤로 빼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저희 에어컨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본당 사용이 불가능해서 본당을 사용하시는 가족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야외에서 가족 모임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다 같이 의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